야, 요즘 뉴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이단 단체가 한 여성을 한국에 있었던 한 여성을 굶겨 죽였던 그리고 폭행해서 죽였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단체인지 전혀 모르고 세 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6명이서 시신을 앞에 두고 동그랗게 손을 잡고 보여서 뭐를 했다는데 알려지는 바가 없어요. 전혀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어떤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거해도 되는 이런 군사는 사실 전쟁용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군사는 좀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은 와서 학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성이 죽었을 때 몸무게가 31kg 라고 하니까 얼마나 굶겨서 삐쩍 마르게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만큼의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진짜 좋은 얘기들은 다 이단들이 뺏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단 때문에 또 이상하게 돼버렸고, 하나님의 교회 기가 막히잖아요. 새로운 천지 다 좋은데 이단들이 그런 것만 싹 빼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이름들은 하여튼 기가 막히게 빼갔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쓰면 아주 이상한 부정적인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날짜가 10월 1일인데 한국은 무슨 날이죠? 국군의 날. 예전 기억이 나십니까? 국군의 날, 옛날에 행사 퍼레이드 하던 막 아스팔트 위로 도로 다 통제해가지고 하던 10몇 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공휴일이던 날인데 지금 공휴일이 아니죠. 한국에서 일반적인 그냥 날이 되었고, 군인들끼리만 이렇게 행사를 좀 거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 군인들은 제일 힘든 날이에요. 국군의 날이면 군인들이 제일 이렇게 파티를 벌이고 그들에게 좀 잘해줘야 되는 날인데, 국군의 날 행사하느라고 얼마나 몇 달 전부터 그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행사를 치러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 출신들은 무슨 행사 하나 있으면 그 전부터 죽거든요, 그냥. 근데 그런 국군의 날, 정말 국군의 날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날이 돼버렸어요. 사실 어느 나라든지 군인이라는 모습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숭고한 그런 젊은이들을 기리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군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미국이 와서 놀란 건 정말 군인들에 대해서는 최고로 떠받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레이버데이, 베테랑데이, 군인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위치가 존경받을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국군의 날도 공휴일로 못 지켰던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극심한 공산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을 잡아들이면서 일본의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그래서 이제 해방이 이루어지면 다 잡혀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미군정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에서 한국을 다스리면서 모든 정치적인 결정은 담당했던 사람이 미국의 군인 담당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임스 하우스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계급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을 다스리게 했던 미국의 군인 계급 어느 정도일까요? 적어도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대위입니다. 대위. 미국의 대위가 한국에 와서 모든 걸 다 관할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너희는 그래도 이 정도 나면 충분해 이렇게 답했던 그런 대위가 한국의 모든 역사를 관할했습니다. 대위의 손에 한강대교도 파괴되었고, 제주에서 그토록 수많은 양민들이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그 당시의 상황들이 이 대위의 지휘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대위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대한민국 과거의 역사가 온통 피로 얼룩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혈서를 써가면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독립군들을 마구 잡아들이던 일본의 유명한 광복군 다카키 마사오 아시죠? 다카키 마사오라는 바로 그 일본의 광복군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친형이 남로당의 가장 수괴여서 죽임을 당하고도 해방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친형의 가장 친한 친구가
북으로 올라가서 김일성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됐죠. 그래서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한에서는 그 2인자가 박상이라는 그 동생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네가 가봐. 그래서 김일성의 가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와서 박상희와 친구였던 사람이 와서 박정희와 대담을 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국회 도서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남로당 간부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산당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살아나면서 자기가 공산당으로 엮일까봐 극단적인 반공이 아니라 오히려 멸공을 주장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 포스터를 그리면 북한은 빨갛게 그려놓고 사람을 늑대로, 까만 늑대로 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위키트리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빼놓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후로도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허문도, 허삼수라는 그 군사 쿠데타, 오적의 쿠데타로 군사 독재를 만들었던 대한민국은 그 시대 강력한 교육들로 인해서 이 시대를 살아갔던 50대 이후의 노인들을, 나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받은 교육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도록 만든 기가 막힌 그런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 이후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국군의 날, 이 군인들의 존경심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입으로는 군인 보면 그냥 툭 던지는 군발이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렇게 그런 내용들로 바뀌고 만 거죠. 그런데도 한국은 지금도 사병을 자기 진급을 위해 이용하다가 장갑차도 5분만에 나와야 되는 급류에 안전장비도 없이 투입해서 사망하게 해놓고 이를 지적한 해병대 감사단장을 항명 수배로 고발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영장 자체를 기각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소, 영장 청구가 무슨 치킨집 전단지 돌리듯이 여기저기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병대가 팔강모 사나이를 부르면서 군대의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에 한국에선 연로하신 노인분들도 너무했다면서 절대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던 대통령 지지도가 2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술국치의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하루하루 대놓고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국가의 자존심인 군대마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오늘 본문은 해병대가 군대 자존심을 지키듯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당한 때가 67년이라고 해요. 또는 67년, 68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로 황제도 죽은 해가 68년입니다. 거의 바울하고 네로 황제가 같은 시기에 숨을 거둡니다. 66년에 유대전쟁이 시작됐고 잠시 동안 유대민족이 로마를 이겼던 상황에도 바울은 굳이 복음을 전하려고 굳이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자신의 사형 집행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고 4장 9절에서 13절 보면 겨울이 닥치기 전에 자신이 기로와 가보에 집에 맡겨둔 겉옷을 좀 가지고 나에게 와달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바울은 늦어도 이 편지를 순교당하기 1년 전 정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쓰인 것은 바울과 네로가 죽기 바로 직전 67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 맨 끝에 죽기 전에 직전에 기록된 편지라는 거죠.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하고 네로 황제가, 그리고 이 불 지른 것이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대박해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로마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됐고 이 박해로 인해서 바울도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순교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네로의 폭정 막바지에 거의 미쳤다고 할 정도의 상황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그런 가운데 자신의 생명이 오래 남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뒤를 잇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험난한 시기,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이니까 완전 이 한 해 한 해가 격동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1년 1년이 아주 너무 놀라운 그런 심각한 시기였는데
요 쓰여졌던 시기는 그래도 예루살렘은 이때 로마와의 전쟁에서 잠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승리를 만끽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무서운 심판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예루살렘, 더 유대인들, 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가 더 강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거죠. 당시에 로마의 폴리스였던 에베소에서 살아갔던 디모데가 이런 시기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잡혀서 끌려가서 불태워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목회자로 불안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막 우리 주위에 이런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누가 잡혔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뒤숭숭하겠어요.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 바울이 쓰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이 성경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역경 중에 있던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밖으로는 핍박이고 안에서는 또 이단들이 막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려는 격려를 하고 있는 유언과 같은 내용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잘 이겨내라 라는 말 중에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이 뭘까요? 군사처럼 버텨라. 군대처럼 그렇게 이겨내라. 이 내용이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군사, 군인,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위해 훈련하는 군인의 자세.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늘 공격받는 것보다는 늘 세계 곳곳을 공격하면서 파병을 하고 국민들은 대신 파병되는 군인들을 존경하고 있지만 사실 파병되는 입장에서 보면 보통 끔찍한 게 아닙니다. 찬영이 예찬이가 외국으로 파병돼서 군대에 나간다고 하면 감사한 느낌이시겠습니까? 불안한 느낌이 더 크시겠어요. 정말 직접 이게 남들이 간다니까 그냥 박수 쳐주고 그렇지 내 자식이 간다, 내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드론을 보내고 무인기로 공격하고 AI가 탑재된 무기들이 사람의 위험을 대신 감당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아가던 시기에 전쟁이라고 하면 그냥 막 싸움이잖아요. 그냥 칼, 창 이런 거 들고 나가서 막 싸워대는 거잖아요. 휘두르고. 이게 어찌 보면 더 무섭고 더 잔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치열하게 끝없이 훈련했고 매일 쉬지 않고 훈련하고 강인한 모습을 만들어야냈고 그런 군인의 모습, 그것이 지금 죽음을 불사하는 네로 왕제의 핍박 앞에 놓여진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은 그 상황을 놓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가나안 성도예요. 근데 제가 목사라니까 자기 딴에 충고를 해주는데 미국 사는 사람들 다 힘들다 사는 게, 그러니까 무슨 도전을 주는 설교보다 늘 위로를 하는 설교를 해라. 다른 설교는 듣지도 않는다.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들 훈수를 두셔서 다들 제 머리 꼭대기에 계셔가지고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가 그런 거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 교회 가보면 더 대부분 위로 설교가 많죠.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고 저명한 미국의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들 출애굽하고는 그 자리에서 바글바글 모여서 거기에서 그냥 축하를 벌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거쳐서 광야를 통해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가나안을 이겨내야 하는 건데 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주시는 먹을 거 주심이 주어지면 따박따박 먹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삶을 진정으로 내어드리고 자기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삼국지 연의는 소설이에요. 삼국지는 진짜 역사지만
삼국지 연의는 나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 유비관우 장비 뭐 너무 유명하고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다 대단하지만 저는 조조의 대장군이었던 하우돈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늘 관우 장비랑 싸우니까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하우돈 그러면 짜증나고 불편해요. 그런데 실제 역사의 기록이 없는 소설이긴 하지만 그가 여포의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맨 앞에 있는 장군들끼리 다이다이 1대1로 붙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에서 전쟁을 이기는 쪽 대장군이 앞에 나가서 싸웠는데 목이 날아가 버리면 그 모든 군사가 몇십만이고 뭐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긴 쪽은 다 휩쓸고 막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전쟁이었는데 하우돈이 앞장서서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화살이 날아오더니 하우돈의 눈에 꽂힌 겁니다. 눈에 화살이 딱 꽂히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린 졌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화살을 딱 빼서 화살에 꽂힌 눈을 빼가지고는 입에다 넣어서 부모님이 주신 것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나 그 질겅질겅 불을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다시 외눈으로 피가 흐르는 그 모습으로 계속 앞으로 달려가서 나가니까 따라왔던 백성들이 완전히 패잔병이었다가 그 기세를 가지고 다들 나아가서 그 막강한 여포의 군대를 이기고 큰 승리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멋있는 사람이 하우돈이었어요. 성도들은 교회 나올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교회 나와서 물론 힘든 거 있으면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이런 모습 당연합니다. 너무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아픔과 한숨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렇게 힘들어도 주어지는 그런 아픔들 콱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힘있게 일어서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뭐 눈 하나 정도야, 뭐 팔 하나 정도야, 막 이러면서 저 손톱 다쳤어요, 호해 주세요, 막 이런 성도들만 주위에 가득가득 모여서 하나님이 보고 있고, 너 아파 이렇게 챙기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누구 하나 좀 다쳤는데 아프지 이러면 괜찮아요. 뭐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좀 보고 싶은 느낌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일들이 정말 많을까요? 우리 아픔 다독이시고 치닥거리 하시느라 더 정신없는 그런 모습이시지는 않을까요? 악성 베토벤, 음악의 성인이라고 하는 베토벤의 고향 독일 본에 가면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민스터 광장에는 베토벤 동상이 저렇게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민스터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스테인 글라스로 그 성당 안에 스테인 글라스가 가득한데 거기에 두 명의 그리스도를 기리는 이런 스테인 글라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전사 이름 카시우스라는 사람과 플로렌티우스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이 유대인 이름은 아니죠. 카시우스, 플로렌티우스. 로마의 군인입니다. 카시우스 그러면 벌써 게임을 하는 젊은 친구들은 이름도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이에요. 이 두 사람의 흔적은 성당 밖에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덩그러니 성당 밖에 마당에 이렇게 머리가 좀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주후 286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니까 불과 기독교 공인 27년 전에 순교를 당했던 로마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막시미리아누스였고 이 당시 로마 군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시민만이 누리는 신분 상승의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상당한 혜택들이 주어지는 신분이었습니다. 평생 은퇴하고도 황제로부터 넉넉한 급여를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받았고 퇴역병들도 국가가 주거 환경, 생계를 모두 책임졌던 대단한 신분입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는 갈리아 지역의 게르만족들, 저 독일의 본이 있었던 갈리아 지역입니다. 저 지역의 게르만족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 작전 자체가 로마의 병사들에게는 이제 저기를 정복하면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 큰 혜택을 누리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단이 총 5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군단이라고 하는 우리 군단 레기온이라는 거 들어봤죠? 레기온의 숫자가 6,000명이라고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 12번째 군단이었던 레기온 6천 명의 병사들은 하필 6천 명 전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되는 길리아 지역, 저 독일 지역이 같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황제는 12군단에게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병사들은 차마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살육할 수 없어서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황제는 이 명령에 불복한 병사들 중에 샘플로 10% 600명을 죽이게 됩니다. 6,000명 중에 600명을 죽이고 이제 나머지 5,400명으로 다시 진압해라 라고 하는데 그 명령 하나하나를 또 거부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또 600명 처벌하고 그 다음에 또 600명 그렇게 해서 전체 6,000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12군단 한 개 군단이 모두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독일 본에서는 그 많은 6,000명 중에 이름이 알려졌던 저 두 병사 카시우스와 플로렌티우스가 참수형을 당한 것을 기리면서 머리만 남은 모습의 석상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들을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병사라고 하는 미래가 보장된 명예 그리고 그 경제적인 수입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저 카시우스와 플로렌티우스 그리고 6,000명의 군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살육하라는 당시에 신의 아들로 여겨지면서 절대선으로 명령을 따라야만 했던 황제의 명을 어기고 담대히 순교 현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들에게는 지금처럼 많이 배웠던 목회자들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좋은 교회를 다닐 상황도 아니었고 멋진 찬양을 드리는 악기나 성가대도 없이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질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고 있는 내용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받는 것이 유일한 설교, 말씀의 내용이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신앙생활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죽음의 위기 앞에서 상관의 명령에 조금도 의심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내 생명을 그 명령자의 명령에 맡기는 것. 그런데 내 상관은 어느 누구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 아닐까요? 16세기에 역사학자 존 폭스라는 사람은 6,000명의 크리스천 로마 병사들의 실제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로마 군대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한 군단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 군단의 이름은 테반이었고 황제 막시미아누스가 아키타미아의 반역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갈리아로 행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알프스를 넘어 황제와 합류하기로 하였다. 막시미아누스는 전투를 하기 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했고 그 일은 전체 군대가 도와야 했다. 그는 명령을 내려 병사들로 충전을 맹세하게 했고 황제가 갈리아로부터 기독교를 추방하는 일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했다. 테반 군단의 모든 사람은 각각 이 명령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든지 아니면 요구되어진 그 맹세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황제는 자신의 명령에 불복하는 병사들의 태도에 몹시 분노를 했고 그 군단에서 10부장이 부리는 10명 중에 한 사람씩 선별해서 칼로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 잔인한 명령은 당장 실행되었는데도 남아있던 병사들은 여전히 확고했다. 또다시 그중 한 명이 선발되어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죽었고 남은 병사들은 장교들을 통해 황제에게 간언을 했다. 자신들은 황제의 신하이고 로마의 병사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다고 고백했다. 그들의 월급은 황제로부터 받지만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말하고는 이렇게 간청했다. 우리의 팔은 황제가 쓰시도록 바쳤고 우리의 다리는 황제의 원수를 대적하는 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인 그리스도인의 피로 우리 손을 얼룩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황제시여, 황제께서는 어떻게 우리 충돌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의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린 군대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헌신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육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린 이미 동료 병사들이 불평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행복한 일로 여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게 하진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황제께서 내리실 어떤 고통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므로 우리 형제들을 박해할 수도 없고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함으로 황제의 마음을 자비로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이 계속해서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자 명을 내려 그 군단 전체를 죽이라고 했다. 그 명령은 즉시 다른 군단에 의해 이행되었고 그들의 몸은 칼을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역사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같은 신을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6천 명이 하나같이 목이 잘리는데 저쪽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 살겠다고 같은 민족, 같은 신분의, 같은 동료의 목을 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양쪽이 신을 맺는 행위로 행동한 거지만 그 결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세상 어느 신을 믿어도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라는 신은 없습니다. 더더욱 신이 인간을 위해 손톱 끝 하나 다쳤다는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높은 곳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고 군림하고 있지만 이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그 사랑으로 채우신 성령님의 역사에 이들은 놀라운 순교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을 믿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능력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고 더 이득을 보는데 익숙하며 공동체를 통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아니라 더 이득을 취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며 더 누리려고 하는 정보 나누기에 급급하고 집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배 시간에만 인정하는 모습이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철저히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미 우리는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습관이라는 것은 노력해도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패턴대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노력과 무관하게 우리를 자꾸 불신앙을 선택하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는 그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그 익숙한 반응을 신앙적인 반응으로 훈련시켜야 하는 겁니다. 군인의 집에서 생활했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입대하게 되면 군대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조금 더 변화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라고 해도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성도들로 가득하다면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카시우스와 폴로렌티우스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불과 27년 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호흡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만이 나의 모든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데 세상 누가 이 사랑을 막을 수 있겠나 라고 그들은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돈 몇 푼입니까? 그깟 명예와 자존심입니까? 이제는 내 능력 되시고 내 구원이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붙들고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습관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있었던 에즈버리 부흥운동이 아무리 뜨거운 역사가 있었어도 이 습관 만들기가 시작이 안 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뇌가 반응하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반복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훈련하듯이
유격도 하고 화생방도 하고 PRI도 하고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살아가는 소리엘의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